자비의 샘에서 길어 올리는 영혼의 부활인 고해성사의 신비와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해성사를 불편한 의무나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인들은 입을 모아 이 성사를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기쁨의 잔치라고 칭송했습니다. 송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고해 성사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하느님의 자비와 맞바꾸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세탁기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성비오 신부는 영혼의 거울을 닦는 일이라고 고해성사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성비오 신부는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어있는 방이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먼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와 같아서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죄의 먼지가 영혼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그에게 고해성사는 단순히 큰 죄를 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영적 청결함의 유지 장치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고해소에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고해성사는 영혼의 수술실과 같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화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심령관통, 즉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은사였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의 죄를 숨긴 채 고해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체면 때문에 치욕적인 죄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오 신부님은 갑자기 고해소의 창문을 닫으려 하며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아직 고백할 준비가 되지 않았네. 자네가 작년 어느 도시의 어느 거리에서 지었던 그 죄를 왜 말하지 않는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네. 남자는 충격에 빠져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님의 엄격함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진정으로 해방되기를 바라는 단호한 사랑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비로소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고해성사를 거르는 이들에게 일주일만 청소하지 않아도 방에 먼지가 앉는데 하물며 인간의 영혼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하시곤 했습니다. 그는 고해성사를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를 넘어 하느님의 빛이 영혼이라는 유리창을 통해 온전히 투과되게 만드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고해를 본다는 것은 죄인이 사탄의 사슬에서 풀려나 그리스도의 자유를 되찾는 장엄한 구마 예식과도 같았습니다. 고해 사제의 수호성인인 비안네 신부는 고해소에서 하루 16시간 이상을 보내며 죄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자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비하면 모래 한 알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고해성사의 신비로운 힘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성인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특히 성비오 신부와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고해소를 통해 수만 명의 영혼을 하느님께 돌려보낸 자비의 거장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아르스 마을의 작은 성당 신부였던 비안네 신부님은 평생을 고해소의 좁은 칸막이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고해 사제의 전형이자 수호 성인입니다. 비안내 신부님의 고해소 앞에는 늘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그는 때때로 고해를 듣다가 흐느껴 울곤 했습니다. 의아해하는 고해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울지 않기 때문에 대신 울고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고해자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엄한 판관이 아니라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밖에서 서성이는 사랑의 눈먼 아버지로 묘사했습니다. 비안내 신부님은 고해자들에게 아주 가벼운 보석만을 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벼운 보석을 줍니다. 그리고 남은 보석은 내가 대신합니다. 실제로 그는 고해자들의 죄를 대신 보석하기 위해 밤마다 채찍질하고 단식하며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고해사제 역시 죄인의 짐을 함께 나누어 져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두 성인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고해성사가 결코 죄의 나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호 성인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가르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으며 투명하게 자신을 내놓을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비안내 신부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느님의 자비라는 바다에 던져지면 그 죄는 곧 소멸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성인들은 고해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비참함이 하느님의 전능하신 자비와 만나 성인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용광로였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는 단순히 말을 뱉는 행위가 아니라 길을 잃은 양이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성인들의 권고에 따라 각 단계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성찰, 빛 아래에 서기. 성찰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대 자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진리는 내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권고했습니다.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는지를 깨닫는 정직한 마주함이 성찰의 시작입니다. 통회,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 성인들은 통회를 고해성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습니다. 성 에프렘은 눈물은 제2의 세례라고 말하며 죄로 인해 영혼에 묻은 얼룩은 사랑의 눈물로 닦인다고 가르쳤습니다.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사랑에 근거한 슬픔이 영혼을 정화합니다. 정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 정계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심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우리는 매일 넘어지지만 매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완벽해지겠다는 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탁하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겸손한 다짐이 정계의 본질입니다. 고백,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성녀 파우스티나는 사자 앞에 서는 것이
곧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입 밖으로 내뱉는 행위는 내면의 어둠을 빛으로 끌어내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제는 심판관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는 영적 의사로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속, 사랑의 빛을 갚는 즐거움.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상처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 요한 보스코는 보속을 무거운 짐이 아닌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꽃다발로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자선을 베푸는 등의 보속은 우리 영혼의 근육을 키워주는 재활 운동과 같습니다. 고해성사가 우리 삶에 주는 선물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적 평화입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오는 초자연적인 평화입니다. 둘째는 죄를 이길 힘. 성 요한 보스코는 고해성사가 청년들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확신했습니다. 셋째는 겸손의 미덕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웁니다.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는 쪽은 용서를 청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해성사는 우리를 혼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느님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가책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품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비의 샘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